새벽 날개를 치며 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마음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라는 오늘 그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계단을 올라가는 한 사람, 졸라맨이 있네요. 이 사람이 지금 무거운 엄청난 짐을 지고 가는데 이 짐 속에, 이 짐 보따리 속에 무엇이 들었을까요? 상당히 힘든 이 표정 보세요. 참 졸라맨이 이 자기 몸에 비해서 너무 큰 짐, 질고를 지고 올라가고 있네요. 이 보따리 속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또 짐을 지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개 적어봤습니다. 이 건강의 문제. 참 건강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육신인 고로, 이런 건강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있고. 가정. 이건 참 어떻게 할 수 없지요. 가정의 문제. 차라리 내 문제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내 자녀, 또 때로는 남편, 아내,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가정을 떠나서는 살 수 없잖아요. 어머니, 부모, 그렇게 그런 어떤 복합적인 가정의 문제. 그리고 또 피할 수 없는 경제의 문제. 참 경제 앞에 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경제에 시달리는 이런 문제들이 이 짐 속에, 이 보따리 속에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바로 자녀. 자녀도 참 애물덩어리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뿐이겠나요? 이런 몇 가지 제가 적어놨지만은 이 보따리 속에, 이 큰 짐 속에 졸라맨이 끙끙거리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문제들. 아예 꼭 질식하겠네요, 좀 있으면요. 이 졸라맨은. 자,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닌가. 자, 이런 문제들. 정말 피하고 싶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나를 짓누르지 않는 곳으로, 또는 이 문제가 아예 나를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시를 적은 시편 139편의 이 시인이 이 시를 적었는데 그 상태가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자, 이게 하늘과 소올이 나오네요. 하늘은 정말 우리가 훌훌 떠나고 싶어 이럴 때 쓰는 말, 그 대명사격이에요. 피하머의 대명사격. 바로 그 장소, 하늘까지 내가 멀리 가버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그 졸라맨이 메고 있는 그 문제의 덩어리들, 그런 것들을 다 피해서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이 시인이 그런 마음이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올은 이제 구약 성서의 그들의 배경 속에서 이해되는 지옥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저 멀리 죽음이 있는 곳, 바로 그곳에 내가 그러니까 내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얘기하죠. 아무것도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멀고 먼 곳, 하늘과 서울로 가고 싶은 시인의 상태.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으면 이런 표현을 했겠나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서울의 자리를 피할지라도, 이 문제를 피하여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고 싶은 심정이 투영되어 있는 거죠, 말씀 속에. 그런데 이게 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한 것은 새벽 날개를 치며, 여러분들 우리가 일찍 길을 나선다고 하지요. 그리고 제일 일찍 나설 때는 늘 새벽이지요. 새벽 미명에. 그럼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빨리 서두를 때, 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 새벽 일찍 날개를 친다는 것은, 날개를 친다는 것은 가장 빠른 수단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볼 때. 그렇게 새벽 일찍 가장 빠른 KTX와 제트기를 타고 바다 끝, 이게 바로 서울이지요. 바다 끝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문제를
피했어. 그런데 거기 가니까 주의 손이 벌써 거기 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반전이 있는데요. 그리고 주의 오른손이 이미 거기서 기다리고 나를 위하여 자리를 피고 나를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다 피했어. 막 이게 다 싫어. 너무너무 힘들어. 제발 나는 이 문제에서 자유하고 싶어. 나 좀 숨 좀 쉬자 하면서 새벽부터 보따리를 싸서 그 멀리 지옥이라는 곳, 서울 죽음이 있는 그 바닥 끝이에요. 거기까지 막 도망을 갔는데 아니 정작 와서 보니까 주의 손이 이미 거기에 있고 또 나를 그 여전히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인의 선택한 그거, 시인이 이런 어떤 도망감을 선택했는데 별 뭐 가보니까 문제는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있더라 라는 그런 반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고백을 합니다. 주님,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우리 인생들은 뭐 흑암이면 빛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 문제도 나도 다 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춘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흑암의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문제와 어둠, 그 겹겹이 쌓인 그 문제 속에 있는, 흑암 속에 있는 나를, 아니 그 바닥 끝으로 새벽부터 도망을 갔는데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고, 그처럼 내 이런 문제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데 아니 거기 가보니까 결국 주님의 손이 있듯이 방관하지, 나를 겹겹이 싸고 있는 이 어둠 같은 칠흑 같은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고, 그 문제가 흑암과 빛이 같다는 것은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전혀 힘을 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로서의 능력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분은 주님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또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이 내 내장을 지으시며, 이 고대인들의 생각은요, 이 내장을 지었다는 것은 나를 조성하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조물주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이제 내 내장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못해서 만들었다라고, 아니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가 이제 어떤 반전을 통하여 주의 오른손이 나를 들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못해서 나를 만드셨으니, 그러면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만드신 그분이 책임을 지시겠죠. 그 내용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형질, 제가 이제 DNA 그림을 이렇게 갖다 놨는데요. 사실 우리 모든 형질이 그 음성은 어떤 톤이다, 또는 또 머리카락은 어떤 직모다, 아니면 방곱슬이다, 칼라는 어떠하다, 이런 것들이 여기 DNA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청사진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가장 깊은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게요, 굉장히 성숙한 고백인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나는 그 문제에 졸라맨이 막 그 문제에 무거워서 문제 보따리에 눌리고 있는데, 그런 날들이 다 이루어지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더라. 굉장히 성숙한 고백이지요. 그래서 그가 이제 자신의 신앙으로 그것을 바꾸는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니 지금 그 문제 보따리 때문에 힘들어하던, 새벽 날개치며 그 멀리 도망갔던, 가야만 하는 그런 심정에 있던 그가 이 모든 것들이 보배롭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나의 모든 형질, 이런 것들을 다 지으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손 안에 있더라. 그래서 이건 나의 염려고 내가 그 지고 있는 짐일지라도 그것을 현저히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나는 그 문제에 눌리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내게 다 보배로운데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촘촘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향하고 있더라 라는 성숙된 고백이죠. 그래서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토소이다. 이것은 바로 나를 향한 잔잔한 하나님의 아주 세밀함이 정녕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요.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머리털도 샌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문제와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아도 정작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다 세고 세밀하게 나를 바라보며 그 문제에 내가 함몰되도록 놓지 않습니다. 잠깐만 우리 성도님들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태하거나 하나님이 해태하거나 하나님이 게을러서 나를 놓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계속 나를 지켜보시며 정작 그 문제에 아까 그 졸라맨이 메고 있는 그 짐에 눌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는 성숙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제가 하는 시편 139편인데요. 조용히 한번 시간을 내어서 시편 139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그 뜻 성숙한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복이다. 어쩌면 이런 문제와 질고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을 여시는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혹여 지금도 여러 가지 어떤 졸라맨이 메고 있는 문제와 보따리 문제 덩어리에 눌리고 있지 않나요? 그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나요, 제가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건면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 당신을 절대로 잊지 않고 있고요. 시인처럼 문제를 피하여 새벽날개 하며 도망갈지라도 이미 주님이 그곳에서 당신을 보듬어 안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은 떠나지 않는 분이에요. 이런 주님을 만나며 이 시인과 같은 성숙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